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을 우리가 했잖아요. 오늘도 아마 많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잘한 선택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저와 여러분이 한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답을 무엇으로 생각하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가 나를 믿기로 선택한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다. 너가 나를 예배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잘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물으실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참 복이 있다. 너가 참 복을 받았구나.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너가 이미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최고의 복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그 인근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보낸 회람 형식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자신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정말 열심히 힘썼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정말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생색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까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자신이 교회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좀 노력을 알아달라고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울이 무엇에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 무엇을 이 골로새 교인들과 히아볼레 교회 교인들과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힘쓰고 있는 그 목적 그것을 골로새 교인들이 알기를 원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무엇에 힘쓰고 있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무엇에 힘쓰고 있었을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래서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힘쓰는 모든 목적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그들이 깨닫게 하려 함입니다. 왜요? 3절에 말해주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고 그 보화를 경험했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능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모든 지식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선택은 최고의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 인생의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여러 교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 안에 담긴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고 그래서 그것을 누리길 원한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힘쓰셨던 일입니다. 예수님 3년 동안 뭐 하셨죠? 환자를 고치셨죠. 각종 기적을 일으키셨죠. 말씀을 가르치셨죠. 이 모든 목적이 뭐였을까요?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 모두에게 알리길 원한 목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기울였던 노력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대림절 특별 새벽 기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었죠. 3주 새벽 기간 동안 우리는 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의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첫째,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공생의 시작 당시에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와 3차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의 첫사람 아담은 넘어져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도 넘어져 죄를 지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혹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여 승리하셨습니다. 무엇을 나타내죠? 예수님은 유일하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시고 예수님 우리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마땅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지금은 안 되고 믿음이 잘하면 될 거야. 아니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열어두셨습니다.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셔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선언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제 죄의 유혹에 습관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꼭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신 이후에 무엇을 하셨죠? 당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자들의 연약함을 다 치유해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 당신에게 다가온 모든 환자들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눈먼 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 열병 환자, 손이 마른 자, 안진뱅이, 혈루병 환자,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신 분이에요. 그래요,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기쁨과 감사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말씀만으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바램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질병을 다 고쳐주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겠죠.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가 원하는 매 순간마다 다 고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필요하다면 예수님 분명히 우리의 질병을 단 한순간에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예수님 바라보고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아플 때, 우리의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 모든 것을 마땅히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고쳐주지 않고 있다면 고쳐주지 않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은 선한 분입니다. 고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은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고쳐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달라,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의 연약함을 고쳐달라 늘 소망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다신지 귀신에게 억눌린 자들을 늘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과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귀신에 눌렸나요?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는 삶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소망을 반드시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지금의 처지,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지난날의 상처, 그로 인해 어긋난 나의 자아, 원망, 불평, 누군가를 향한 미움, 두려움,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과 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과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지난날 겪은 일로 인해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미래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평안과 안식과 소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죠? 넷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지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지워주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준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죠. 목숨을 내어주고 죽음으로써 나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행하신 겁니다. 우리 죄를 지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날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지금도 짓고 있는 모든 죄, 앞으로도 우리가 지을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지워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미 우리 죄를 지웠다고 선언하신 예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지워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 죄를 멈추고 끊어내기 위해 힘겹게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쉽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면 회개해야 되지만 그 회개가 쉬운 회개가 되면 안 됩니다. 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부단히 애쓰며 싸워야 합니다. 왜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준 그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희생을 안다면 쉽게 더 이상 죄를 짓는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되 이제는 습관적인 죄를 멈추고 끊어내기 위해 날마다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죄를 완전히 끊어내기를 결단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그 죄를 멈출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면 정죄감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염치 없는 사람처럼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주님께 죄를 씻어달라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여 죄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다섯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씻어 주심으로 한 가지 결과를 이루어내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결과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마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마치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소망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죽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물론 너무 큰 슬픔에 빠지게 되죠. 너무 슬프고 아쉽고 당연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주님 잘 믿는다고 기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어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을 때 슬프긴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이 끝나는 순간 그들의 영이 주와 함께 아름다운 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고, 먼 훗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 함께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재회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 소망을 날마다 바라보며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소망을 두거나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 소망을 가진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이 아름다운 천국 영원한 생명을 늘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정말 사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케 하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연약함과 질병을 치료해 주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이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죠?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늘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처지가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슬프고 괴롭고 외롭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며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눈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가 여러분과 나눈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관계상 여러분과 짧게 나눈 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해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충만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모든 값진 보화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겁니다. 같은 뜻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프렌즈 교회에서 목회하는 날 동안 제가 힘쓰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을 더 잘 온전히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알고 누리게 하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이 충만한 놀라운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를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 분명히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 분명히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 분명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 안에 담긴 보화를 하나하나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까?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억압받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며칠 동안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보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도 가장 복된 선택, 최고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입니다.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장 잘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을 주로 섬기는 것을 후회하지 않고 그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 담긴 수많은 보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끝으로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